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하면, 더 크게 찬양하면, 풀린다. 더 크게 다시 한번 합니다. 찬양하면, 풀린다.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전쟁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찬양을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전쟁 후에 찬양하는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역다 20장을 보게 되면 이 모압과 아몬 자손들이 연합해가지고 남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벳 왕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를 때에 성전 뜰에서 앞에서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되고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데 이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때에 일어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데 갑자기 레위 사람들 중 그와 자손과 고렙 자손이 갑자기 일어나 서서 가지고 심히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참 너무 갑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겠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랬을 때에 경배뿐만 아니라 갑자기 레위 사람들이요. 갑자기 뭡니까? 와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더니 이 그앗 자손과 고렙 자손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가지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시에 전쟁 전략으로 뭘 하겠냐면 이 찬양대를 구성해가지고 이 찬양대를 이 전쟁 앞 선봉에 세우고 그 뒤에 군대를 세워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그들이 찬양한 가사가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전쟁을 하는데 성공에 찬양대가 섰어요.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저라면 죽어도 찬양대를 앞에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살바지를 삼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찬양대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성공을 쓰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벌써 다 세워놓으시고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돼요. 그런데 전쟁 시에만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흘 넷째 날에 부르가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데 이 부르가 부르가란 말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어디서 부르면 골짜기에서 부르는데 어떠한 골짜기에서 부르냐면 찬양이라는 골짜기에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딱 끝나고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을 하고 이 골짜기에 가가지고 어떠한 골짜기냐 찬양의 골짜기에 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데 부르가의 골짜기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도 전쟁터입니다. 아멘.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전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고 전쟁 후에 부르가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큰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 삶에 찬양이 없어요. 원망은 있어도 찬양이 없고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신앙관과 그러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먼저 전쟁터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전쟁 속에서 뭘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오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한 가사를 막 외치고 그 후에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 계곡에 들어가서 그 장소를 불가의 장소로 변화시켜야 돼요. 찬양의 골짜기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불가의 골짜기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불가의 골짜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가 불가의 골짜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요, 이 찬양이 확 나와야 돼요.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네? 이 두 사람 보면 그냥 사울과 신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사울과 신라가 이 사슬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근데 사슬이 묶여주면 손을 들겠습니까? 네, 무거워 손을 못 들죠. 한마디로 그들이 사슬에 매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이제 픽처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아니 핍박받는 상황에, 아니 내 삶에 사슬에 매어 있다면 그 매인 상태에 내 손을 높이 들어, 사슬은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 고난받을 때에 찬양하는 나의 모습과 자세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네?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냥 환경에 내어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우리를 uplifting 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China Cry, how many of you ever watch China Cry? Probably not. It's a Christian movie that wasn't really popular, but there was a movie called China Cry. 이 China Cry라는 영화를 이제 보다 보면 이 중국 교인들이 핍박받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핍박을 받으면서 어떠한 장면이 나오면 지역학교에서 모인 이 중국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노래를 해요. 노래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 영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지하교에서 이렇게 중국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모여서 이게 동그랗게 앉습니다. 아주 풍성해요. 방은 풍성합니다. 여기서 찬양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소리를 내서 부를 수가 없어요. 소리를 불러.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갈까 봐. 그래서 그 방 안에서요,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데 웃으면서 입만 끝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자,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한번 뻥 끝으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좀 미친 짓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옛날에 공산주의가 중국을 덮었을 때 그때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많은 중국 성도들이요 모여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소리 내면 붙잡을 것 같아서 그들이요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소리로 찬양을 하지 못한다면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제가 어느 경문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완전히요 거짓 식물 인간이 되어 있어요. 좀 저를 보면 의식에서 저를 보는데 그분이 찬양을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옆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드리고 축복 기도도 다 끝났는데 그분의 얼굴 속에 환한 얼굴을 이렇게 보여요. 환한 얼굴을 보여요. 네? 그런데 잠깐 입이 이래요. 그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지금 우리 어머니가 찬양하고 계세요. 찬양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찬양할 수 있는 자세.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처량한 사람, 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몸도 움직이지 않은 그 상태에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고 축복기도 받았더니 찬양하고 싶은데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럴 때에 겨우 입을 움직이면서 마음으로 찬양하는 한 집사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두 감옥소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큰 개입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데 어떻게 개입을 하셨냐면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개입을 해서 그들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옥에 갇혔던 두 사람이 석방이 되는 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한 기적 속에 어떠한 일이 나면 저랑 찬양을 통해 자유를 체험했다. 찬양을 통해 자유를 체험한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 일행이요,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기도를 하러 가요. 기도를 하러 강가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이 귀신이 들려 점을 잘 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에 걸린 사람들이 점 잘 쳐요. 점 치는 사람 찾아가지 않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 치는 사람인데 점 치는 여인이요, 여종이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막 이럽니다. 그럴 때 귀에 듣기에 굉장히 듣기가 싫고 좀 괴로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래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 내쫓. 근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가 어디를 들어가겠냐? 감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나게 울어터집니다. 엄청나게 울어터져요. 그래서 감옥에 다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받은 몸을 일으켜서,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가 들어갈 때에 그냥 쇠사슬만 이렇게 메어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차고를 채웠다. 차고는 나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두 개 넣어가지고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발은 나무 차고에 채워져 있고 사슬은 손에 이렇게 메어 있는데, 그리고 엄청나게 의도 터져가지고 지금 뭐 누워있는지 벽에 기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와 찬양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때에 아픔의 소리만 내고 힘든 소리만 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찬양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의도 터지고 아프고 피 흘리는 그런 상태에서도 어떻게 내 몸을 죽여가지고 더 큰 소리, 나의 아픔의 소리보다 그 아픔의 소리를 초월하는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인데, 그 소리의 가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지 않을까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항상 감옥에 이제 미래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감옥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어떡합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한마디로 말합니까? 완전히 파운데이션이요. 이 옥의 파운데이션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면서 어떻게 해요? 감옥문이 다 열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옥문이 열리는 것은 언제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옥문에
온 군도 막 흔들려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과 또 그 옆에 있는 모든 죄수, 자 보세요. 죄수, 한마디로 이 체인, 사슬에 매여 있는 모든 사슬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풀려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매인 자들이 자유를 얻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먼저 이 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매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영적으로 매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사슬에 매인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병을 고치실 때가 있었어요. 축기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끝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회당장과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사탄의 사슬에 매인 여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일을 하냐면 이 지금 영적으로 사탄에 매여 있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인의 영적 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귀신에 매여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의 사슬로 이렇게 매여 있어가지고 영적 생활을 생각한다면 영적 생활이 아무것도 없고 이상하게 사탄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적의 사슬이 풀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사슬이 풀려야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죄 없는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됐죠.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그 실라가 차고 있는 사슬 이것들이 풀리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은 죄수들까지도 그들의 사슬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영적의 사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의 사슬을 풀어줄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핍박을 받아 그때에 우리가 사슬이 있다면 그 사슬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내가 죄수라면 죄의 사슬이 있다면 그 죄의 사슬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죄의 사슬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마약 때문에 음란 때문에 도박 때문에 그런 곳에 사슬이 이렇게 매여 있어가지고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도박에 손에 놓지 못하고 음란 근데 자꾸만 손이 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마음속이 이렇게 된다면 오늘 찬양으로 여러분의 죄의 사슬이 풀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저녁에 어떠한 영적인 어택,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음악을 좀 틀어놓으세요.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화날 때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막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크리스천 찬양 딱 열어놓고 찬양을 좀 들어보세요. 찬양을 그리고 일터에 가서 커스터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귀에다가 그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막 분주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 갑자기 여기다가 이어폰을 딱 들고 찬양 들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가장 행복한 찬양은요 어떤 찬양이냐면 가장 내 마음속에 막 울분이 생기고 막 힘이 든 것 때문에 원망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삶에 아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서도 봐도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막 찬양했다는 거,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 가지고 문이 열리게 되는데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까지 열린지 아십니까? 죄수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을 열어주시고 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사슬을 풀게 해주시며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을 열어주실 때에 여러분 한 가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그냥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그냥 공부해서 내가 좋은 자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그러면서 내 인생에 뭔가 내가 꿈꿨던 것을 이루는 것이 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다 열어주실 때 그 문을 열어주시고 사슬이 막 풀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구하는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잘못하면 전도하는 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아니 하나님의 대계명을 준수하라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크리스찬의 인생의 목적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잘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주신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대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제자로 삼아 그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더욱더욱 나은 재생산하는 제자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부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옥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꿈꾸는 것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수를 보라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막 옥토가 막 흔들리고 이 감옥문이 열리고 그럴 때에 이 간수들이 전부 다 놀라 자빠집니다. 뭐냐면 그 당시 죄수를 간수 못하면 그 다음에 처형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살하려는 것은 왜 자살하게 되냐면, 자살하려고 그러면 왜? 그들이 전부 다 탈옥하게 되면 당연히 처형받기 때문에 그냥 자살해보려고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제 뭔지 아십니까? 돈 하나는 몇이야? 돈 하나는 몇이야? 그러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몇이야 하면서 이 죄수가요 뭔가 느끼는 거죠. 잘 보세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죄수의 사슬이 싹 풀려나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신이 움직였다는 걸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합니다. 그렇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막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이 헬렌스대 문화에서는 특히 지진은 신이 일으킨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막 찬양하고 막 기도했을 때 갑자기 이 옥토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막 사슬이 막 풀려날 때에 그가 볼 때도 굉장히 신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잘 보세요. 그 간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빌립보는,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지시한 장소 딱 갔는데, 잘 보세요. 가장 힘든 지역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줬습니다. 여기 갔더니 회당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도 바울이 빅시리에 가가지고 일단은 이 텐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빌립보에 와서 회당이 있는지 찾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한 소식을 듭니다. 여기 유태인들이 몇 명 강가에, 그런데 여성들이 더 많다는 걸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강가에 가요. 갔더니 여성들하고 뭐 남자 몇 명 있었겠죠. 갔는데 여기 가서 기도 미링에 프랙티스를 합니다. 안식일. 그러면서 여기서 복음을 영접한 여인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lydia가 복음, 마음문이 열렸어요.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지역은 성경이가 힘든 지역. 여성들뿐이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기도하러 갔다. 한마디 말해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몇 명이 강가에서 계속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기도하러 가는데 여기에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가지고 아유 기자들 예수가 설명하니 나 그 귀신이 싹갔대. 이것 때문에 어려워서 감옥에 갇혔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전에는 lydia 마음을 오픈해줬는데 감옥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열리면 간수의 마음을 열어줘서 잘 보세요. 이 빌립보에 붕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전체 집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세례를 주고 그들이요 이제 lydia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겠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같이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을 집어넣고 어쩔 때는 사슬까지도 매게 하고 차고도 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자유를 열어주면서 더 축복을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음 전파, 아니 옥문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아니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마음이 열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슬을 풀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슬이 있어요? 네? 영적의 사슬, 이 고통과 아픔의 사슬, 아니면 죄식의 가진 사슬. 여러분, 이러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우화냐면 이 왕자와 꾀꼬리라는 우화가 있어요. 얘가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재밌는 스토리인데 이러한 스토리입니다. 어떤 스토리냐면 이 왕자에게 아주 노래를 잘하는 황금 꾀꼬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황금 꾀꼬리. 네? 그래서 이 황금 꾀꼬리가 노래를 항상 너무 무척 잘하고 왕이 듣기에 너무 무척 좋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이렇게 철기나무 노래를 해요. 그럴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황금 꾀꼬리가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자가 좀 고심을 하다가 이 꾀꼬리하고 얘기합니다. 왜 너는 노래를 스탑했느냐? 그랬더니 꾀꼬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개구리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귀찮아가지고요. 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뭡니까? 저기 프록 소리 때문에 너무 그냥 괴로워가지고 제가 노래를 못 부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왕자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 꾀꼬리에게 개들의 소리 때문에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 온통 주변이 개구리들 소리만 들리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더욱 열심히 노래를 불러서 저 개구리들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화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세상에서 들리는 세속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에게 들리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란의 목소리, 도박의 목소리, 마약의 목소리,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욕심의 목소리, 벌난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목소리가 막 들릴 때 너무 그 목소리가 너무 분주하고 시끄러워가지고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올 때에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더 큰 소리로 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서 찬양. 그래서 오늘부터 찬양을 하셔야 돼요. 제도 갈 때도 찬양, 집에서도 찬양, 일터에서도 찬양. 그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데, 우리가 어저께 묵상한 시편 89편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막 무너질 때, 아니 멸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탄식을 하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시의 저자는 그 탄식의 소리를 노래로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가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가사로 만들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회복해 줄 걸 믿고 확고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앞에 이렇게 가물하게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 다 체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우울증을 극복하신 자세를 가져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있어요. 둘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걸어가는데 그 두 분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젊음이 있어요. 네? 그 젊음, 댄싱하는 젊음 아니겠습니까? 저랑 한번 정답을 같이 생각합시다. 하나, 둘, 셋. 아유, 좀 따라하세요. 네? 목사가 할 때는 이거 힘든 거예요. 그렇죠? 방송에 나가도 오케이. 자, 시작. 자, 쳐보세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요. 이렇게 우울하게 가요. 하루를 우울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활기차게 젊게 댄스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래서 행복은 초이스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원망의 목소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망, 목소리, 불만, 목소리, 별난 목소리가 낼 수 있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댄스하면서 내 마음속에 노래가 막 나와야 돼요. 노래가. 우리 교인 65걸 그럼 저렇게 댄스하는 영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인생이 힘들어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도 여러분 스냅하면서 댄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픽처를 보면서요,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뭔가 세퍼레이트 되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이 픽처를 보세요. 그러면 둘이 같이 앞에 보면서 댄스하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뭔가 세퍼레이션이 된 기분이 들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찬양을 리스토어시켜줍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아버님을 보면서 행복을 느껴가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저는 손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우리 다 사슬 차고 있어요. 사슬 차고 있어요. 그러나 이 손은 사슬도 있지만 찬양하는 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찬양할 때에 그 사슬이 풀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자, 손을 들면서 풀어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아직도 안 들리죠? 안 들리면 제가 이따가 안수해줘야 돼요. 네, 내리세요. 오늘 그러한 시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일어나셔서 내 손주께 높이 됩니다. 손을 높이 들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탄의 사슬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죄는 안 졌지만 어려운 고통과 아픔 속에 아픔의 사슬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수들 같이 죄의 사슬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찬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불꽃같이 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미래, 우리가 꿈꾸는 그냥 자비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이 사슬이 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간증하는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약의 사슬이 있습니까? 도박의 사슬이 있습니까? 음란의 사슬이 있습니까? 하나님, 욕심의 사슬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험에 받은 사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사슬이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미소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우리 입에서 아버지의 불만이 나오고, 우리 입에서 아버지의 욕심이 나오고, 우리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의 세속적인 말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오게 하시고, 특히 찬양의 마음춤을 통해 우리의 사슬이 풀리고 우리의 옥토가 흔들리며 그것을 아버지 문을 열어주셔서 그 문이 또 하나의 삶의 문을 여는 기적적인 아버지 하나의 반전의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방이 되게 하시는 것, 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아버지 하나의 간수님에 들어가서 아버지 같이 교제하며 영적인 문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빌립보의 아버지 그 작은 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마음에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아버지 한국 사람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회에 오게 하시고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질 수 있는 심령들이 나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월락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사슬이 있다면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사슬이 로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진 좀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 영혼들을 생각하며 간수의 문까지 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는 단순히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며 여호와는 인자하심이라며 전쟁 속에서 전쟁통에 성공을 쓰며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슬을 다 풀어주셔서, 아니 이 사슬이 지금 풀리는 중입니다. 이 풀림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손에 있는 사슬이
틀린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